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하지요. 그 제자도를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물입니다. 나를 안 따라오려면 너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동사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동사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와 사순절입니다. 우리 방송실은 스크린을 한번 올려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십자가를 한 번도 못 봐요.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2010년 저희 이수교회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군데를 다니셨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중간에 변치 말라고 구리 황동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의미 있게 십자가를 구해서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저 십자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가 야 예쁘다, 십자가가 또 아름답다 이런 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처절한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는 주님의 붉은 선혈이 배어 있겠죠. 저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처형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습관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십자가를 자주 묵상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의 큰 전환기가 됐던 사건들을 보면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1990년 제가 여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월산 기도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 갔었는데 그 한월산 기도원에 당시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가보셨어요? 한월산 기도원 그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한월산 기도원이 잣나무로 돼 있어 갖고 한여름에도 모기가 없어요. 다 잣나무예요, 잣나무. 그러니까 잣나무 그 중간중간에 빼곡하게 앉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막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늘의 광채가 가슴에 쫙 들어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할 만큼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메시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1992년 일반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목회자로 된 계기도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순간 받은 은혜예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새벽 재단을 쭉 쌓았어요. 대학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6시쯤 앞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청력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잠시 후면 내가 너 만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국은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스크린을 내려주시고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이라는 뜻이에요. 40. 순이 열순자잖아요.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4월 20일입니다. 올해는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기점으로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해요. 이 40일 동안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40일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은 일생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좀 있다가 고난주간 특세 한번 하고, 그리고 부활절 맞이하고, 그러다 조금 또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 맞이하고, 이렇게 여느 행사처럼 다가오는 그런 연중 행사처럼 사순절을 보내지 마시고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저 나무 형틀에서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일생 앞으로 30년 남았든 50년을 남았든 정말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는 몇 년 있다 주님을 위해 좀 봉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봉사 못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사순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안일 부자, 인정하다 인자. 나를 인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나를 인정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어. 나는 돈을 위해 살았고 나는 명예와 인기를 위해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게 자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과거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보면
자기 부인을 하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인기와 명예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 있는 상황, 그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새로운 내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이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질 때 아마 일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미세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불안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받을 때도 고통이 아마 적었을 거야 라고 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대로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못 박히면요 똑같이 우리처럼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찢기고 채찍에 등에 살점이 나갈 때 우리랑 똑같이 쓰라리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인간적인 그 하소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통의 길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끝났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덜 훈련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어떨 때 항상 좋아서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 때가 있어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랑 마음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지금 무척 힘든 일이 있어갖고 내가 이걸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수층과 진보층이 나눠져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보수층과 진보층이 나눠져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탄핵이 인용되게 하옵소서, 또는 탄핵이 기각되게 하옵소서.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 색깔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뒷기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를 놓고도,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도 이 아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나는 얘가 이렇게 커지고 이런 진로에서 가길 원해요. 그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충분히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길을 얘기해주세요. 그러나 그 뒤에 마지막에 아빠 생각은 이런데 나는 너가 아빠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한다. 기도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너보다 30년 먼저 사셨으니까 너 아빠 생각대로 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집에 아들 하나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집도 없이 청주로 나왔어요. 정말 한 학기 등록금 내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이제 제가 뭔가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 부모님 좀 서포트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다시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키운 부모님한테 저 대학원 간다고 말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부모님한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월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평신도로 장로가 돼서 교회 잘 섬길 수 있는데 꼭 목회자가 돼야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제가 목회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라래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해보시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너 신학대학원 가라.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서양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서양 사람이 아니야. 나는 중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중국 선교사, 중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19세기 중국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어를 배우며 서양식 생활을 벌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약 75억, 정확한 인구수는 모르겠지만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75억에서 80억 정도 되겠죠? 인구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인도. 세 번째, 대한민국. 맞춰보세요. 모르시겠죠? 제가 든 항목에 답이 없어요. 답은 중국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중국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약 7천만 명에서 1억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것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이런 헌신적인 중국 선교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마오쩌둥이 종교를 완전히 없애는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나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라는 자기 부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순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이수교회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 봉사일 수 있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 복음 전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 교회 2주 전에 등록한 이수정 자매, 청년이에요. 서울대 대학원 1학년으로 지금 서울 올라온 지 몇 달 안 돼요. 이수정 자매가, 제가 어제 우리 정소영 전도사님한테 들었어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좀 섬기도 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새가족부 교육 마치고 오후 2시 청년부 예배만 드려도 되는데, 오전 11시 청소년부 교사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청소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본인의 달란트가 너무나 많은데도 선뜻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교회 온 지 몇 주 안 되는 새 가족이 그런 말 하니까 제가 목사로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 이 남자는 젊을 때 흑백 사진이고 부인은 칼라 사진으로 찍었었는데, 이분들 부인입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1956년 이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이, 그 동료가 이름이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 로저 유드리안, 요 5명의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 정글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에 찔려 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향에 있던 그 부인들이, 그 가족들이, 야, 에콰도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아우카족이랑은 우리 이제 상종을 하지 말자, 이렇게 보통 마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과,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이 여인과 또 순교한 네이트 세인트라는 여동생 레이첼 세인트가, 자매들 둘이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오빠가 죽은 그곳에 선교하러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이 아우투족에게 가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부족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영화가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영광의 문을 지나라는 책을 펼치면서 그 당시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복음화를 위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으로 품고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섬기는 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 가족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한 이 삶, 용서하는 삶.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인, 코리 텐 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돼서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자기 언니와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 벳 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고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이 콜이라는 여인은 고문 중에도 살아남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콜이라는 여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 고통받았던 그 상황들을 간증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 경험이 피난처라는 책으로 The Hiding Place, 피난처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코리덴 붐, 그가 독일에서 한 번은 강연을 하는데, 누가 강연을 하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악수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도소에서 자기와 자기 언니를 아주 혹독하게 고문했던 그 독일 경비원이더라는 거예요. 그 독일 경비원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떻게 회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콜이는 그 순간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일렁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순종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를 외치면서 떨리는 손으로 그 경비원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경비원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콜이 된 붐, 이 여인 마음 깊은 곳에 흘러들어왔고 미움이 싹 녹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콜이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처를 덮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도 자기 새끼, 코끼리도 자기 새끼, 독수리도 자기 새끼는 키웁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 본능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 나랑 너무나 틀려. 이 사람 나랑 너무나 안 맞아. 이 사람 나한테 너무 험한 말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지적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때 능력이 나가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늘 나의 목구멍을 위해 살았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있던 사랑이 내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순절에 해야 될 것 세 가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옛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여러분, 전도대장자들 적어서 오늘 헌금함에 넣으셨죠? 혹시 또 잊어버린 못 쓰신 분은 다음 주에 내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내셔야 되고 꼭 내세요. 이거를 적어서 기도하는 거와 그 천지 차이입니다. 적어서 기도하고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저 사람이 조금 실은 내색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